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심성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보다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려고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그분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많은 그 자신을 지금 다스려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한다는 것, 내가 진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눈물을 닦는 수건을 가지고 다녀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올 때 보면 손수건을 들고 눈물을 닦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사실 못 봤어요. 우리가 여지껏 잘못 살아온 것을 다 씻고 또 반성하고 회개한다면 정말 뼈아픈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시옵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고요한 밤중에라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찬송가에서도 부르고 기도할 때도 많이 애쳐댔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당신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밤중에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기다리는 아이다. 이런 기다립니다는 그런 찬송가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많이 부르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오해되거나 남용될 때 이 말씀, 이 말보다도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이와 같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됐어. 옛날에는 참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강론을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고쳐도 나오질 않아요. 거짓말 같죠?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하다가 딱 중단돼요. 그러면 다 나가야 됐어요. 나가야 돼.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이게 안 돼요. 아무리 고쳐도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든 말든 책에 나왔을 거예요. 녹음을 막 그거 하려면 막 몇 시간씩 쭉 하라고 해놓습니다. 막. 근데 내가 이거 A면을 지운다. 그러면 막 4개, 5개 A면이 싹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지우는 것을 못 지우게 뒤를 잘라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할 때 들을 사람이 있어서 안 되면요, 녹음기를 딱 눌러요, 이렇게 프레이를. 누르죠? 딱 튀어요. 또 눌러요. 또 튀어요.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그럼 또 다 나가야 돼요. 초창기 그런 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참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기계를 조작해도 그냥 튀니까 초창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체험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튀어요. 녹음이 안 돼요.
근데 뭐 지금 마이크 바꾸니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되잖아요. 바꿔도 안 돼요, 여러분. 초창기는 참 무서운 체험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예, 그 우리 조나영 씨가 방송 시설을 한 600 들여가지고 좀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돈이 어딨냐고 안 바꿔줬더니 아마 이게 고장이 났나 봐요. 이게 고장이 났나 봐요. 고장이. 그래서 고장이 난 게 아니고 우리 나영 씨가 이렇게 고장을 나게 했는지는 모르고 그럴 줄뿐은 아닌데 잠깐 바꿔드릴게. 알으셨죠? 바꿔드려. 뭐 잘 해보겠다는 거 바꿔드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해하게 해석하고 남용할 때 이로써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마음 중에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찬송가를 부르고 다 그것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도들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한번 그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교인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 내 뜻대로 보는데 막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 안 하나 그렇게? 막 이루어 주십시오. 이걸 해 주십시오. 뭐 하라고 해 주십시오. 자기의 욕구나 생각을 욕심을 자기가 그 쭉 나열하는 기도를 해야 안 해, 여러분?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욕심의 기도를 막 나열해서 해, 안 해?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야. 맞는 거야. 안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게 예수님이 드린 기도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망을 나열해 놓고 막 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뭐라 아멘 하고 끝마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신도들이 아버지 뜻대로 변화되고 그걸 바라고 기다리고 그것을 아버지 뜻을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대로 가는 사람만이 그분의 어떤 것든 체험을 할 수가 있고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욕망을 막 일방통행으로 막 나열해놓고 막 그것이 기도의 뜻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분의 뜻이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게 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버지를 찾는 거, 기도하는 거, 다 그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는 달라는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육심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소원이나 달라는 기도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깊이는 모르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랑 똑같은 거야, 그게.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는 그 예수님의 애절한 그 기도를 이 세상에서 행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밖에 없어. 맞아 틀려요, 여러분. 맞아 틀려요. 맞죠, 여러분. 달라는 기도하지 마라. 소원의 기도를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달라는 기도, 소원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달라는 기도, 소원의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야, 여러분들. 이 아버지가 원하는 예수님이 드려야 되는 기도를 하는 백성은 지금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효성스러운 자녀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백성들이냐 하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일방 통행식의 기도라는 것,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하는 기도 속에는 아버지 뜻과 아버지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뜻만이 살아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욕망, 욕심,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만이 살아있는 것이 그들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그분의 뜻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뜻이 없고 그분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 그분의 집에 가고 그분과 같이 간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과 그분들과의 차이점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옛날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거할 때 10만 원을 주면 가족만 데려오고 20만 원 주면 옆집도 데려오고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요? 참나 이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알려준 분이 지금 정치 수완이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어느 지역에 이제 우리 지역에 군수 당선되신 분이 있어서 그분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이제 가서 식사를 대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뭐 회장님은 밥 사도 상관없어요. 내가 유튜브 들어보니까 내가 한 얘기 가지고 다 한바탕 해먹었던 문제라고. 맞죠? 그러니까 다 듣는 거야. 유튜브로. 지금 이거 들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한 이야기 10만 원 내면 어쩌고 20만 원 그 얘기를 자기가 한 이야기를 다 몇 탕씩 해먹더라. 그러니까 밥을 사도 하나도 아까울 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듣는 거죠. 이번에도 근데 뭐가 터지긴 터지겠죠. 뭐 단체들이 막 이런 데 지금 갖고 와요. 와서 이제 전술회도 가고 단월도 보고 딱 이렇게 하는데요. 얘기를 하고 다 이렇게 딱 보면 제가 온 것은 선생님의 강론의 유튜브 몇 귀절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야, 참 무섭죠?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 사람만이 들 거부감을 갖지 않고 이제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 해봅니다. 사실 이 세상의 그 전쟁이라든지 비극이 초래하는 것은 정말 종교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은 또 사륙하는 전쟁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기도 하지만 사실 그와 같은 것이 여지껏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전쟁은 종교 전쟁이고 가장 무섭게 사륙을 하는 것도 종교 전쟁이라는 것이죠. 종교 전쟁이라는 것은 있었어도 안 되지만 종교 전쟁에서 사륙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륙을 거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종교 집단이다. 그래서 이를 막을 것은 새로운 성경을 전파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너희가 다음 세상에 윤회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게 일권책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희가 윤회라든지 뭐 이런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한 기도처럼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늘에 닿는 것을 일권에서 나오는 얘기죠. 저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다 하늘에 닿는 것을 십자가 높이 올리고 흉물스러운 건물을 세워놓고 제물을 바치고 소원을 바라는 기도가 구원의 길이라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흉측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있느냐. 모든 종교 집단들이 그렇게 흉측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들만 모른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초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기의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순수한 마음 그대로만 돌아가면 구원이여 모든 걸 다 이루는 것인데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을 전하거라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보다도 어떤 기도를 자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냐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낳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길러주고 낳아주신 육의 부모에게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감사하다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그리하라. 재물을 바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도가 천국에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라 말씀을 하셨어요. 참, 천국에 가는 길이 어디에 효도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을 간다고 하면 형제지간에도 우애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막 울고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할 것은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효성을 다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천국에 가는 길이다. 올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는 자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초창기에 말씀을 주시기를 가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구분을 잘해서 행동을 하도록 그리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없다 하여도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거라. 거짓된 행동과 언행은 차후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화를 하라는 것이죠. 그도 앞에 있는 면전에 선 사람들이 흉보고 욕하진 못하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없는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도 내 앞에 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대화를 하라. 그렇게 초창기에 또 말씀을 주셨죠. 너와 너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려라. 과거사도 털고 과거도 버리고 새로 일어나야 한다. 너희들의 삶이 새로이 정립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주신 말씀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이면 입을 떼지 말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내가 책임을 지지 못할 일이라면 입을 떼지 말고, 과거사도 털고, 책임을 질 수 없는 약속은 하지도 말고, 책임을 질 수 없는 약속 같은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것만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라. 거짓된 행위로서 너희들이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인을 하는 죄와 마찬가지냐. 하늘에서 살인죄를 너희들이 적용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약속을 아주 철저히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요즘에 그동안에 잘못한 말해놨던 그 약속들을 지키려고 지금 제가 아주 그냥 뼈가 빠져요. 지금 아주 그냥. 그래도 일찍 이제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좀 괜찮은데 얼마 전서부터 이렇게 몇 번 약속해 놓은 것도 지키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참 힘들어요. 그래도 그 약속들을 다 지키고 실행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할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 너희 제자들이 하는 말, 나를 다 대신하는 것이니까 지킬 수 없는 말은 내가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말은 천금과 같은 무게가 있어야 되고 천금처럼 소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거라. 지금의 모든 종파가 너희들이 말하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금방 태어난 강아지라는 것은 아직 눈이 안 떴죠, 여러분. 강아지가 한 열흘 되죠. 떠야 눈이 뜨죠. 금방 태어난 강아지는 눈이 안 보이니까 살벌한 동물의 세계를, 현실과 서열을 절대 알 수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강아지가 범 앞에서 천역선스럽게 심지어 범하게 깡충깡충 뛰어 대들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배짱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안 보이니까.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들이 구원의 길이와 하늘에 인도한다는 것은 그 아벌 못 보는 금방 태어난
말하겠는데 왜 거기서 그냥 가서 그대로 올수 하고 그냥 헌금 바치고 11주 바치고 가서 앉아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제가 이해가 안 가.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데 들이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 종교 지도자는 섬김을 받도록 하긴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요즘은 내가 그냥 같이 맞짱 뛰고 가니까 내 말이 믿기지를 않더만, 이제 뭐는. 그래. 그래, 안 그래? 야, 너가 뭐, 내가 같이 그냥 뭐 일도 하고 막 그냥 뭐 하고 똑같이 그냥 뭐 하고 막걸리 짠도 기르고 어쩌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그냥 뭐 이게 나이 많은 선배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맞짱 뛰고 맘먹더라고. 권위를 좀 잡아야만 되는 거지. 그래도 고리를 안 잡고 가는 게 더 행복하고 좋죠. 와, 어디 이렇게 밥 먹으러 이렇게 해서 가서 앉으면 말이에요. 그 할 일 없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11명 오면 셰파란 놈이 앉았는 게 목사인 것 같아. 그 셰파란 놈이 손잡발 대는 놈이 앉아가지고 상석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목사님, 백사님, 내가 막 그 어른, 얘라, 이 개자식아,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이게, 이거 그 소리 들어도 돼요. 지도자라는 건 섬기러 왔는데 그 어른 앞에서 말해. 그냥 어른들이 막 그런다고 해도. 보통 일반 사람도 어른이 말을 이렇게 존댓말을 쓰면 뭐라 해. 어른 말씀 낮춰하세요. 어른 말씀 낮춰. 이거야. 그들만 그런 것도 없어. 가관도 안 돼. 그거 뭐 그냥 옷 입고 넥타이 매가지고 28살 먹은 그 앞에서 그냥 목사님 이거 드세요. 이런. 그걸 또 에헴 하고 또 다 챙기는 게, 얘라, 이 개자식아. 참 내가 말 않고 점잖게 갈라도 그건 이렇게 해주는 것도 대우해 주는 거야. 그거 대줘요. 그것은요, 화장실에 구더기만 또 못한 것들이야. 기본이 안 돼 있어. 오라 그래. 내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알아봐야 될 거지. 사람들이 뭐래? 애매비 모르는 후레자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애매비도 모르는 게 그게 쌍놈이고 후레자식이지. 그게 무슨 종교 지도자요? 딱 상석에 앉아서 말이야. 내가 속이 뒤집히고 얼마나 이게 거꾸로 올라붙이면 내가 이런 소리를 하겠어. 저희들이 기도를 하면 다 통하고 막 뒤들이 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지. 천만의 말씀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잡히고 누구에게 소유되고 독점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저도 이제 늦게나마 철이 들어서 좀 잘해보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 참 쉽진 않아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죽음보다 더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게 정도의 길이고 또 그렇게 가야 하는 삶이죠. 저는 사실 요즘에 참 행복한 삶을 살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일식집이라는 거기서 주방장이 고기를 떼내고 가시를 바르는 것처럼 앞으로 저를 누가 뒤집든 누가 따지든 나는 한 점이 부끄럽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변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혼탁한 걸로 차여있던 제가 마음속에서 조그만한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새싹. 근데 그 약하게 돋아나는 그 새싹의 그 힘이 내가 이렇게 버티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 새싹이 커가지고 아름다리 나무가 돼가지고 내 마음속을 다 꽉 차지한다면 나는 정말 한 점이 부끄럽는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행복감에서 저는 요즘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새싹을 마음속에 하나하나 잘 길러서 크게 여러분들이 다 아름다리 나무가 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에서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길을 가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전 요즘 행복해요. 그냥 그렇게 한번 부끄럽지 않게 거짓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않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잘못된 행동 이걸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어떤 새싹이 하나가 착 가슴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싹의 힘이라는 게 그 나약한 새싹의 힘에 의해서 내가 지키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아름다리 나무가 이렇게 탁 차 있으면 당당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뭐냐? 나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박영규 선생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내가 일본의 목표입니다. 참 내 목표 웃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내가 같이 살아가는 박영규라는 우리 차 운전한다고 하는 박영규라는 사람이 이게 행복을 느끼고 저 사람의 모든 단점을 장점으로 봐야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어요. 그래서 요즘 박기사! 부르자고 박선생 이제 딱 부르죠. 정말 내가 박선생. 뭐 힘들 때도 야 그거 갖고 와. 그게 뭘 힘들어 게을러는. 아 힘들지 나랑 맞들자. 그 아래층에 이제 그 막 뭐야 장갑이 막 이렇게 막 쌓여 있잖아요. 그래 아래 거기서 세탁하려고 막 세탁기를 하나 옮겨놨는데 그 빨래 이것도 안 연결해주고 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못하고 아는데 그때 같으면 야 너 임마 그것 좀 연결해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뭔 짓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해. 은기야 그 혹시 호수 연결했나? 그랬더니 안 했대. 아이고 너 그 이 실장한테 칭찬받은 일을 어찌 그 기회를 놓쳤어? 뭐야? 응? 왜 웃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는 낮 3시쯤 되면 비가 줄줄로 쏟아지고 그러니까 저 아래 막 물 차고 막 앞에도 막 동산 막 물 차잖아요. 그럼 막 손 앞에가 언제 올지 몰라면 그 정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3시쯤 돼가지고 선생님 스케줄이 어떠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별 스케줄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럼 사우나를 갔다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러자 같으면 정신 나간 놈의 새끼 네가 그러다 보니 그래 갔다 오시죠. 10,000원을 빼가지고 10,000원을 줬어 내가. 아니야. 어제는 그랬더니 10,000원 일부 더 줬다니까. 그래서 사우나 하고 편하게 쉬었다. 그게 내가 일부는 뭐냐. 박영규가 우리 선생이 변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박영규를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렸어. 박영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박 선생님 하니까 이제 이게 또 뭐 얘기를 하면 은근히 튀더라고 또 이게. 난 그래서 나랑 같이 생활하는 우리 박 선생이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또 아무리 잘못해도 아름답게 봐주고 아무리 게으름을 펴도 그것도 사랑으로 보고 아무리 뭉기적거리고 느려도 저게 내가 배울 점이고 내가 얻는 장점이다. 저 점을 내가 보고 배웠다. 그래서 그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기를 그렇게 거기서부터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제가 이렇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나도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해 주시고 그렇게 생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요. 아름다운 게 참 많아요. 그전 같으면 뭐 돌아나 이렇게 놔도 말이야. 제 삐딱이라고 해야지. 뭐 있게. 근데 지금, 너는 정말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다. 정말 반듯하게 너무 삐뚤빼뚤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예술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이제, 박영규 선생의 한테서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살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함을 느끼고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내가 변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죠?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착각의 힘에 있고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이라는 것,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악순환을 계속하고 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제가 아버지께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내가 본다.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내가 본다. 내가 조용히 그리고 내가 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뜻 속에는 세상의 모두를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져 가고 나를 되돌아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된다. 그래 세상의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이용가치, 악용 이런 것들이 거기에 부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된다면 너희들은 나를 대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바라다보고 깨우치고 반성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곧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행복은 진실에 가까운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복과 기쁨은 내가 진실에 가까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 진실에 가까운 내 마음, 그렇게 생각하는 다스리는 내 마음 속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육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육에서 보이는 것에 대한 소유와 집착, 욕망에 둘러싸여서 너희들은 갈등과 방황을 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는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대화를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너무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지금의 교회 신도들이라는 자들이 구원이라는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결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저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들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는 너희들은 마음도 좀 쉬고 영혼도 좀 쉬고,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이제 마음도 좀 쉬고
이렇게 마음도 쉬고 또 영혼도 좀 쉬고 찬찬한 걸음으로 보석 같은 하루하루를 살면 나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알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깨우쳐 주려고 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여러분들은 마음도 좀 쉬고 마음도 여유있게 마음도 좀 조급하게 하지 말고 영혼도 좀 쉬고 찬찬한 걸음으로 보석 같은 하루하루를 살면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보석 같은 삶이라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구원이라는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지금의 종교 집단 저들은 너희들과는 심판대에 섰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격이 벌어져 있음을 그때 안다.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에서 소유의 욕망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너희들은 이제 삶에서 잠시 육의 욕망에 했던 삶을 잠시 내려놓고 그 마음을 비우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나누며 살기 시작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는 것을 너희들이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삶이 구원의 삶이라 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자상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육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인생의 삶은 한순간 한순간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이루어지고 벌어지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대신 치러줄 수가 절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뭐 구원을 받는다, 어떠한 거 우리 죄를 지고 갔다, 이런 허황된 얘기를 여러분들은 거기서 현혹돼서 무너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화하시는 그 중에서 너희들이 육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한순간 한순간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모두를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삶이 구원이고 지옥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심판대에 서서 결과를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깊게 마음속에 새겨 두셨으면 하겠습니다. 인생은 한순간 한순간을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데, 그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너희는 조금씩 나를 다듬는 소중한 삶을 사는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사람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너희는 조금씩 나를 다듬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다. 너희를 보는 나의 기쁨을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이렇게 또 저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들이 이것은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 그 틀 속에서 저희들이 만드는 그 굴레 속에서 모든 신도들의 자신도 거기에 가두어 두고 거기에 맞추며 살려고 하면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고 가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저들이 짜놓은 틀이나 굴레에 의한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나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라.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가야 할 의무나 책임은 너희들에게 절대 없다. 그러니 여러분 너희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라. 지금의 종교 집단이 모든 종파와 종교는 2000년간 무한한 성장을 했다고 하고
무한한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영적인 성장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저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뭐 종교나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성장했다 하지만 자기들이 집단이 커지고 뭐 단체가 커졌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성장은 절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 집단은 알이 깨어나지 못한 상태가 지금의 종파였다는 것입니다. 알로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 알이 깨어나서 병아리가 돼야만, 알이 깨어나서 생명이 태어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가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에서 알을 부화시키고자 품고 있는 상태에서 저들에게 목숨을 잃은 불행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왜 중요하고 이 시대가 새로운 성경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새로운 성경과 선지자가 오면서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병아리와 새 생명이 너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지금까지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역사를 수없이 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하지 않으지만. 그런데 그게 뭐냐? 육의 세상의 어떤 향락과 즐거움에 북이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모두가 무너진 것 뿐이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말 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한 점의 부끄러운 행동, 한 점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살아간다면 저도 버림을 받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떤 것도 실수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었다, 단 한 사람이 갔다는 그 명예를 위해서 제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여러분들이 전술이 오는 것도 두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못 오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단상에서 주의하고 조심하라 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 거역하고 여러분들이 그 뜻을 역사한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무서운 대가로 받는다는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들을 바짝 차리고 가야 돼요. 지금 목사고 뭐 모든 사람들이 신부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다 이러한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했지만은 앞과 뒤가 어떠한 것을 밝히고 또 씹어도 깨쳐도 나올 수 없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앞뒤가 틀렸고 욕심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 다 좋습니다. 제가 한 점이 부끄러움없이 날카롭게 섰을 때 내가 잘못된 그 제자들을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 무서움을 여러분들을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고 여러분들이 갈구하는 그분의 아들, 딸로서 거듭나고 그 나라에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모두를 다 버리고 내려놓고 바뀐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니 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이웃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비하고 피해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좋겠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제가 조금 더 굳어지고 제가 당당하고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고 내가 완벽하게 서가는 사람을 산다고 할 때 저는 전술이도 아무나 제가 출입하도록 안 할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변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용서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각오와 생각을 다 바꾸고 피나는 노력과 나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그 삶에 도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저와도 하느님과도 구원과도 인연이 끝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수많은 유혹,
더욱이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게 저입니다. 여러분들이 10가지 유혹을 받는다면 저는 100가지, 1000가지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다 잘라내고 치고 나가는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스승이고 변화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스승이고 그를 딴다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무섭게 자기 자신을 달궈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도를 던지고 가신 그 죽음에 대해서 요즘은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그 삶을 그분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숨을 던졌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내가 철두철미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용광로에 뛰어들어서 그 죄를 용서받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내 심정이 그러할 때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 가시밭과 그 고통의 길을 간 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갖고 그 뜻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왔으면서도 한 점이 부끄럼 없는 내가 똑바로 서지 못한 그 죄책 때문에 그 목숨을 그리 던지지 않았나 나는 지금 요즘에 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무엇이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듯이 변화되지 못하며 한 점이 부끄러움이 있는 행위를 하고 한 점이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면 나는 용광로에 뛰어들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각오와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용광로에 뛰어들어서 나를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지금같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분이 그 고통의 길을 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리 생각을 하고 그분도 아무것도 아니라 받아들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책임이고 지도자의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도 지도자의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고통의 길을 선택했고 여기 있는 선지자도 지도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한 나는 용광로에 뛰어들어 나를 아낌없이 던져버릴 것이라는 그와 같은 각오를 갖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다정다감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섭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것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이 선지자가 바로 가는 그 속에서는 여러분에게 아름다워 부드러운 전화, 다정다감한 전화 한 통화 하지 않는 것이 내 스승에 가는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모두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됐을 때 바로바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실수를 합니다. 스스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깨우쳐주고 바로 잡아주셔서 오로지 여러분들은 저희 스승으로서 모두가 존재하는 분이라 이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가 부활시킨 병아리입니다. 그 병아리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고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가르침이 세상에 내려오지 아니한다면 도덕적 종교, 율법적 종교 이 모두가 변화되는 문명 앞에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다만 영적인 종교, 영적인 깨우침만이 남아서 존재하고 이 모두를 율법적인 종교나 이런 도덕적인 종교들이 변화되는 문명 앞에 지탱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이 문명 앞에, 문명의 변화 앞에 지탱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종교, 영적인 깨달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영적인 새로운 성경과 영적인 여러분들이 깨우침을 위해서 새로운 성경이 내려왔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와 같은 새로운 성경을 이 시대에 접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된 백성인가 하는 것을 가슴 깊이 한번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은 성령의 역사함이 절대 없습니다. 육적인 종교로서 탈락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만의 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폐쇄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종교 집단들입니다. 자기만의 노선을 치닫고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쳐놓고 가는 것, 이것은 종교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두는 그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존재하고 존재한다는 거라서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앞으로 여러분은 중이라고 해서 무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벌레 보듯이 그런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과 무당이 누구 대신해서 왔어요? 누구 대신으로 왔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온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시하는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걸로서 너희들이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데 본보기라고 해서 갈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싫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고 자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남들의 손가락질하는 무당이 누구를 대신해서 왔어? 스님은 누구 대신해서 왔어? 여호와 증인은? 이 세상에 부족한 모든 것들은 나를 대신해서 먼저 오신 위대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를 감사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자가 깨우쳐 줘야 되겠죠. 그렇죠? 가진 자가 나눠줘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를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두를 가졌기에 영적인 깨우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실된 인간의 가치관과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새로운 성경에서 되찾아 주는데, 되돌려 주는데, 이 시대에 선택돼서 온 일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강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를 끌었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이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면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지금의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종교 집단들은 내가 아래서 깨어나지 못한 그 수준에서 허덕이다 했느니라. 그러니 그들의 모든 신앙은 인간적인 그 신앙이요 육적인 신앙인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들이 왜 육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너는 알겠는가? 내 아버님께서 저들이 모두가 인간적인 종교요, 인간적인 신앙이요, 육적인 것 같은 신앙이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저는 알겠사옵나이다. 그렇다면 내가 왜 저들이 인간의 종교라 말하는가? 아버님, 그렇습니다. 제가 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저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들은 제 답에 절대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저들의 육의 종교라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되옵나이다. 그리고 저들은 저에게 질문을 하지 아니합니다. 저희들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인간 종교라는 근거의 증거라 저는 그리 생각되옵니다. 아버님, 저는 그것으로서 아버님께서 그렇게 저들은 인간의 종교요, 우리는 지금 아버지 뜻에 이른 진리의 참 종교라 그리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라 사랑하는 나애들아, 내가 저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저들은 절대 그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저들이 너에게 어떤 질문을 했던들 너는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답을 내려줄 수 있다. 그러니 그래서 저들이 인간적인 종교로 타락된 것이요. 지금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너희들이 영적인 신앙으로서 너희들이 내 뜻을 역사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라. 내가 말한 대로 그러하니라. 절대 내가 질문하는 것을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저들의 수천 년 내려온 종교 집단의 형태와 수준이며 저들이 너에게 질문을 할 수 없는 것 또한 저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종교의 역사의 그 바닥이라는 것, 그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 그러기에 저들이 인간의 종교로서 타락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가라. 2018년 6월 27일 20시 03분.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뭐 어디가 사탄이고 이단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교회나 모든 세상의 종파는 아래서 깨어나지 않는 그 상태고 인간적인 종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그 결국은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저들에게 대답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저들은 제 대답의 질문을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저들은 절대 또한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인간의 종교고 우리가 영적인 종교다, 영적인 역사의 종교다 하는 것을 알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귀중한 시간이죠. 일도 해야 되고 또 이웃도 더불어 또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내줘 오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저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선지자가 나를 따르하여 앞을 보고 달려가는 저를 따라오시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10배, 100배 더 피나는 노력으로서 인간 세상에서 부끄러운 또 창피한 것, 남에게 보일 수 없는 모든 행동은 칼로 자르고 따라와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